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단을 건너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 앞에 드디어 서게 된 장면입니다. 요즘의 요단강은 우리 한국의 한강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하천입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로 하면 저 낙동강도 하류는 아니고 상류 쪽에 좀 좁은 곳 정도. 우리 권장로님네 고향 땅에 가면은 내성천이라고 있는데 뭐 그거 비슷한 정도?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훨씬 폭이 좁고 수심도 깊은 강이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폭이 좁지만 우기가 되면 강물이 범람을 해서 폭이 1.6km까지 됐고 깊이도 사람 한 길이라고 하죠. 몇 길이나 되는 깊이였다고 합니다. 또 물살이 얼마나 빠른지 시속 16km나 되는 급류였다고 합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이 명칭 자체가 빨리 흐르는 물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우기여서 강물이 넘쳐 흐르는 시기였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때는 보리 추수하는 시기, 우리 원력으로 하면 4월 전후 정도 되는데 북쪽에 있는 높은 해발 3,000m 정도 되는 헬몬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흘러내리는 데다가 우기까지 겹쳐서 강물이 넘쳐서 흐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많은 물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강물이 넘쳐 흘러요. 강을 건너야 하는 숫자가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습니다. 부녀자, 노인들, 아이들이 있고요. 가축들도 많고 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강에 다리가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배도 없고 배가 있다고 해도 작은 배를 가지고 200만 명이 얼마나 걸려야 그것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광야 여정의 끝에서 큰 난관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앞에도 건너야 할 험한 강이 놓여 있어요. 인생은 장애물 경주와 같다라고 하죠. 장애물 경주는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허들을 장애물을 여러 개 세워놓고 뛰어넘으면서 달리는 것이죠. 그냥 달리기도 힘든데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달려야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장애물 경주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장애물 경주는 그래도 장애물이 미리 놓여 있는 걸 보고 연습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인생의 장애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굽이굽이 인생길을 지나면서 많은 고비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가족 중에 누가 중환병에 걸리면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시련을 겪습니다. 경제 한파가 불어와서 직장에서 해직이 되고 사업에 어려움이 다가와서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예고 없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마치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넘실대고 있는 요단강처럼 우리 인생길 굽이굽이에서 예기치 않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이런 시련의 강을 만날 때 그걸 건너는 해법,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넘실거리는 시련의 요단강,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시딤이라고 하는 베이스 캠프를 떠나서 13km 정도 떨어진 요단강까지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진군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정했다고 나옵니다. 아이성 전투를 할 때도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성경 곳곳에 아침 일찍 새벽에 기적과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사건을 새벽에 많이 이루셨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신 소식을 새벽에 깨어있던 목자들이 듣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새벽에 부활하셔서 무덤문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새벽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은 문제들이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닫힌 인생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새벽을 깨워보세요. 새벽을 깨운다. 어떤 의미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 발을 세상에 내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입이 세상을 향해서 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귀가 세상의 여러 소리들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눈이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기 전에 먼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넘실거리는 시련의 요단강이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신앙으로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서 시련의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 주둔지를 떠나서 요단강 앞까지 진군을 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40년 만에 드디어 강 건너편에 그토록 소망했던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들뜬 감정에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잠잠히 사흘 동안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멈춰서서 사흘 동안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위대한 과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사흘 동안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수록 고요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일을 너무 조급하게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참으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시련의 강이 넘실거리고 있습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잠잠히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흘이 지난 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시를 합니다. 3절 봅시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과 만나가 든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서 이동을 했어요. 행진하다가 쉬어갈 때가 되면 언약궤를 진 한복판의 중앙에 세우고 그 주위를 둘러서 진을 쳤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행진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시선이 항상 주님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4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의 사이를 2000규빗을 띄우라 그랬는데요. 2000규빗은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대략 1km 가까이 간격을 띄우고 뒤따르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언약궤를 신성시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언약궤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볼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중요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오지에 있는 원주민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글이 빽빽하게 우거져서 도대체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길을 인도하는 원주민이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숲을 헤치면서 나아갑니다. 선교사가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길을 알기는 아는 거냐고. 도대체 어디가 길이요? 그러니까 원주민이 대답하기를 내가 곧 길입니다. 다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어디서 좀 들어본 말 같죠? 내가 곧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입니다. 우리가 밀림송을 헤매는 것과 같이 세상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헤매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길이 되십니다. 누구나 인생길은 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느 길이 망하는 길이고 죽음의 길인지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걸까요? 매사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길을 가다 사고치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에서 시련의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요구를 합니다. 5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강을 건너기 전에 기술적인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요단강을 건널 뗏목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들 찾아서 먼저 선발대로 건너가서 강 건너까지 로프를 연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이 많은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았어요. 그건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의 성공 여부는 그러므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룩한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이 백성은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물리적인 전투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유명한 말씀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금그릇, 을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어떤 그릇이라도 자신의 도구로 쓰실 수 있지만 더러운 그릇은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고 싶으세요? 성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성결하신 분,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말씀을 따라서 삼가야 깨끗합니다. 가고 싶은데 삼가지 않고 다 가고 하고 싶은 충동 그대로 다 저지르고 보고 싶은 것 다 보고 먹고 싶은 것 다 삼가지 않고 먹으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삼가야 깨끗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개구쟁이 아이들이 비 오는 날 구정물이 고여 있는 데서 첨벙거리면서 뛰어놀면 옷이 다 흙 범벅이 되고 더러워지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집에 가면 엄마가 옷을 벗겨서 깨끗하게 씻기고 옷을 빨아서 갈아입혀 주면서 다음에는 이런 구정물 고인 데서 첨벙거리면서 놀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다음 날 구정물 고인 데 가서 또 뛰어들어요. 엄마한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등짝 스매싱이라고 있습니다. 등짝 스매싱을 당하고 정신을 차리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맞아서 등짝이 벌건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구정물에 또 뛰어드는 애도 있어요. 더럽히고 맞고 더럽히고 또 맞고 반복되는 것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주님 말씀을 따라 삼가며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인생에서 시련의 요단강을 건너려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발을 강물에다 들여놔야 했어요. 강물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범람하고 있어요. 언덕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그 범람하는 강물에 발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언약궤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돌덩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넘치고 있는 그 강물에 돌덩어리 든 상자를 들고 발을 내딛는다는 것이죠.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널 때는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건넜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고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돌덩어리가 들어있는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도 따라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앞선 지도자들도 따르는 백성들도 모두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더니 물이 끊어지게 됩니다. 물길이 막히게 되니까 위에서 물은 내려오고 강물이 범람을 해서 멀리 24km 밖에까지 물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죠. 물이 갈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발을 들여놓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더니 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하나님께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게요.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할게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야 믿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고 싶어 하지. 보여주시면 믿고 순종할게. 순서가 올바로 되어야 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눈에 보이지 않고 두렵지만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절망감이 가득할 때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안 된다, 죽겠다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불황이라고, 문제가 많다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답답한 현실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재미교포 이승복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73년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체조에 재능이 있어서 1981년에 마루 운동 부분에서 미국 3위를 하고 올림픽 예비 후보가 됩니다. 그는 서울 올림픽 얼마 남지 않은 서울 올림픽에 와서 금메달 메달을 목에 거는 그런 꿈을 꾸면서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연습 중에 마루 운동 이렇게 뛰어 오르다가 헛짚어서 바닥에 머리를 그대로 곤두박질을 치는 실수를 범합니다. 척추 7번, 8번이 부러졌어요.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체조 선수가 척추가 부러져서 하반신 마비가 됐으니 끝난 거 아닙니까? 절망이죠. 넘실대는 요단 강물이 그 앞을 가로막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승복 군이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새로운 꿈을 가졌습니다. 의사가 돼서 나처럼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뉴욕 대학에 가고 다트머스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인턴을 마치고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휠체어를 탄 의사가 되어서 환자들을 돌봤어. 그의 앞에 넘실대고 있던
하반신 마비라고 하는 요단강을 넘어선 것입니다. 체조 금메달리스트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상처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의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특별히 자기와 같이 하체가 마비된 사람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큰 희망과 용기를 얻는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은 없습니다. 어떤 시련의 요단강이 우리 앞에 넘실거려도 믿음으로 나가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인도함을 따릅시다.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십시다.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십시다. 요단강은 갈라집니다. 우리 앞에 넘실대는 시련의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시련의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지만 그 요단강은 갈라지고 우리가 그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뒤로 물러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며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